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어느 한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에는 내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그런지 평안한데 월요일만 되면 그렇게 널뛰기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게 전쟁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묻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정직하게 물어보는 이 마음의 이 표현들, 널뛰기와 같은 이 전쟁터,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크고 작은 내면의 전쟁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러한 싸움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은 어느 곳으로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평안함을 소유했거나 아니면 어쩌면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이미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차지해 버린지라 더 이상 건들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도 이 모순과 같은 이 전쟁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 선과 악이 끊임없이 나에게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이루어지는 전쟁의 실제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새 사람, 그리고 즉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여전히 육체의 정욕으로 끌어당기는 이 옛사람, 겉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속사람과 이 옛사람, 겉사람이 마치 물과 기름처럼 한 병에 있는 것 같은데 섞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 두 성향은 서로 섞이지 못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는 이 전쟁 갈등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어떤 갈등들 있잖아요. 그런 걸 그때마다 왜 나는 이렇게 또 넘어졌을까? 나는 또 왜 이렇게 반복하지? 라고 이렇게 자책하기보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 내면은 늘 끊임없이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이 평안이 지속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죄와 우리 성령이 함께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전쟁터와 같은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전쟁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바울은 바깥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마음의 전쟁터의 장소, 전장이 어디인가 보았더니 바깥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사랑과 욕망이 결정을 내리는 그 내면이 바로 치열한 전쟁의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속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을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또 다른 법, 죄의 법 내지는 옛사람 육체의 법이 있으니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반대로 가면서 오히려 그러한 일을 조롱이라도 하면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서 눈물로 결단하고 그랬는데 월요일이 되면 회의실에서나 스마트폰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살아있는 신자라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감각하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오히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충돌이 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우리 싸움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지지 않으려면 우리 두 가지의 왜곡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는 체념입니다. 에이, 역시 나는 안 돼. 내가 그렇지 뭐 별 수 있겠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낙담하고 체념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완전한 모습을 보시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에 있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면서 대신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되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도덕적 과로입니다. 도덕적 과로. 더 이상 실수 없어야 해.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더 단단히 자신을 채찍질하는 도덕적 과로 또한 우리가 엄히 경계해야 하는 왜곡입니다. 우리를 율법적으로 더욱 몰아붙임으로써 잠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반드시 숨이 차고 마음이 메말라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채찍질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특징이 있는데 메마릅니다. 딱딱합니다. 기껏 호의와 따뜻함을 베푸는 어떤 대상들이 있다면 가족이나 소수의 내 편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을 끊임없이 도덕적인 것으로 율법적인 것으로 채찍질하느라 여유와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작은 실수에도 금세 분노하는 것은 그런 작은 실수를 용납할 만한 마음의 쿠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이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이러한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는 이 몰아붙임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죄 대신 진리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도덕적 기준이나 율법의 잣대로 평가하고 비난하는 정죄 대신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참된 말씀을 우리 내면에 선포함으로써 정죄하려는 마음보다 그 겉사람을 물리치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속사람의 자유를 끊임없이 선포해 줌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욱
속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즉, 속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기쁠 때에 그 큰 기쁨이 내 속에 있는 다른 이 겉사람이 죄로 가져가려고 하는 욕망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그 일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속 사람이 즐거워하도록 말씀을 읽고 또 속 사람이 즐거워하도록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러면서 대화하는 이 시간으로 나아가 이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의 이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기도해 줌으로써 속 사람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에 그것이 능히 이제 죄의 겉사람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죄가 주는 달콤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겉사람이 끊임없이 죄가 주는 이 달콤한 유혹 앞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지게 합니다. 이 달콤한 사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여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육체의 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듯이 우리가 정욕대로 행하고 또 어둠의 행실로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시기와 질투로 또 교만과 냉대함으로 인색함으로 행하게 되면 겉사람이 살을 찌게 됩니다. 겉사람이 살을 찌면 우리를 반드시 육체의 정욕대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하지 말고 속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속사람이 기뻐하는 양식으로서 말씀을 먹고 기도로 나아가며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능히 겉사람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생명과 평안으로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